우리가 이 절기들과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안식년이나 희년, 절기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어느 성경에 나와요? 66권 중에 주로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보통 우리가 레위기 하면은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레위기 읽어라 뭐 이런 그런 거 막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잠이 안 오면은 그래 잠자리 누워서 레위기 읽어라 그러면은 잠이 올 거다 이런 얘기. 레위기를 이제 자장가용으로만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만 주로 접근하고 또 실제 레위기 말씀을 보면 계속 막 가죽 벗기고 막 좀 잔인합니다. 막 가죽 벗기 막 자르고 막 그쵸? 막 칼로 다 자르고 베고 막 찢고 예, 막 벗기고 예, 막 피 튀고 예? 막 다양한 제사 방법 막 이상한 전혀 우리 시대와는 전혀 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막 제사법들 나오죠. 그 다음에 충격적인 거. 뭐 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고 소는 먹어도 되지만 얘기해 보면 뭐 돼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규제들이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용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해왔지만 쉽게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레위기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말씀인데 사실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안식년 또 안식일 그리고 희년에 해당하는 축복들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알아야 하고요. 그렇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계속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갈지어다. 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이 절기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취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때에 맞는 합당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믿음은 그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이제 대속제일과 희년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상절이라고도 하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은 어떻게 연결이 되죠?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무교절에 장사, 무덤에 들어가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그리고 나팔절에 이제 얘가 봄절기고 이제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절기 나팔절. 나팔 불 때에 주님 다시 오시죠? 그래서 공중 재림. 그리고 공중으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지상 재림.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 요한계시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리고 장막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실현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나팔절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 대속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희년에 대해서 아마 희년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자,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 16장 그리고 레위기 25장이 이제
희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짚어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이제 대속제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속제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 만날 시간이다. 와, 우리 주님 만나야지 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요?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가 죽으면은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방울 소리 안 나면 끄집어내야 돼서. 여러분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막 기대되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구약시대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가 짝이 되는 게 우리가 1년 동안 나눴던 히브리서, 그렇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상쾌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주 행복한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BC 한 1000년 전, 1500년 전, BC 1000년, BC 1500년에 살았으면 저와 여러분도 짐승 머리에 안수하고 가죽 벗겨야 돼요. 짐승 가죽 벗겨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죽 여러분 벗겨보셨습니까? 나중에 한번 생선? 네. 나중에 저희 한번 이스라엘 가면 한번 6월절 같은 때 이렇게 체험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인도하실 때 실제 양 해가지고 그렇죠? 직접 한번 찔면 짱 잡으면 찌르면 피가 곱게 떨어지지 않겠죠? 피가 어떻게 됩니까? 피 확 유린이 돼지는 잡지. 요리하는 분 아직 소 요리 실험에서 소는 잡았답니다. 잡아본 거지.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구약 시대 때는요, 안식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한 말씀. 안식일 범하면 여러분 뒤에는 아시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식일 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교단들이 있는데 전기도 사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구약에.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도 그 주일에는 외식을 금지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집과 교회로부터 4km 이상 나가면 안 되는 이게 이제 또 구약의 어떤 율법과 관련된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이제 대속제일이 레위기 16장에 나오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주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대속제일에 실제로 구약시대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대속제일에는 무엇을 했느냐? 대속제일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절기예요. 다른 6개의 절기는 축제예요. 막 즐겁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막 잔치를 벌이는데 이 바로 대속제일만 7절기 중에 유일하게 금식하고 회개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대속제일에 금식하며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하느냐?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하고 대속제일 바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첫 번째 6절을 보겠습니다. 16장 6절. 레위기 16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 우퍼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를 드린다 있죠. 이 대속죄를 뭐 하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 후반부에 있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렇죠. 자기 집안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5절 앞부분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렇죠. 그래서 이 대속죄를 뭐 하냐면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해요. 윤달도 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여러분 음력 아시죠? 음력으로는 우리가 날짜가 좀 태양력과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일을 기념할 때도 음력인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계속 바뀌어지죠. 어떤 분들은 헷갈리니까 양력으로 바꾸시기도 하듯이 음력으로 해서 날짜가 계속 달라지는데 올해는 10월 5일이 이제 대속제일이 돼요. 10월 5일 해 질 때부터 이제 대속제일로 들어갑니다. 대속제일은 이제 하루만 기념을 하는데 대속제일에 크게 세 가지 뭐 한다고.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수요일에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으니까 오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신의 죄, 또 우리 집안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 붙들고 메시지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대속제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속제일 1년 중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1년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 언제냐면 대속제일이에요. 왜요? 가장 많이 회개를 하기 때문에, 가장 철저하고도 가장 많이 회개를 하기 때문에 1년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 이 대속제일인 겁니다. 가장 거룩한 날,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슬픈 것이 아니고 회개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들, 그쵸? 누구든지 저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했어요. 그리고 그를 받아주신다 했어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저희가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은이가 이제 찬양팀 싱어잖아요. 이제 항상 강요를 안 해요. 애들이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봅니다. 근데 하은이가 2주 전이었나? 2주 전인가 그 예배를 안 섬긴 적이 있어, 싱어를. 그래서 그래 알겠다 했었는데 어제는 찬양 이틀 전이죠. 금요일이니까. 찬양 끝나고 보통은 찬양 끝나고 유아실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갑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뭐 하나 진짜 기도하나 봤더니 진짜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와 기도하네. 제가 무슨 기도를 하지? 찬양할 때 뭐 하나님이 주신 뭐 어떤 하나님을 만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나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제가 오는 길에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기도했어?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자꾸 하나님 마음이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살인데 제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비팀에 섬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네.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어때? 느낌이 별로 없대. 그래 괜찮아. 항상 아이들의 반응에 맞춰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느끼면 괜찮아. 감정과 상관없어. 네가 그렇게 회개한 것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 그래서 이제 격려해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마음의 양심이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과 관계 안에서 또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 또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영역 안에서 내가 예배 가운데서든 아니면 기도 가운데서든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을 회개를 하시고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여러분 마음 안에 걸리는 게 있고 뭔가 막히는 게 있으면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풀어야 되고 아니면 회개해야 될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수습하지 않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범죄자의 심리가 그래. 처음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우발적 사고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반복돼서 그걸 방치하면 이제 계속해서 연쇄살인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우발적 사고였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그냥 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양심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제가 아주 극단적인 살인의 예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누구를 향해서도 조그만 미움도 키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혹 이런 마음 안에 어떤 서운하며 미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축복할 거 축복하시고 용서할 거 용서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상에 이롭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왜냐? 상처와 죄는 부르심의 발목을 잡아요.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더 큰 부르심을 주셨는데 상처 때문에 부르심에 못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죄와 상처를 반드시 다뤄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대속죄일이 아주 회개하기 딱 좋은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맘먹고 작정하고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대속죄일. 그리고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지만 바로 이 엘룰럴 1부터 해가지고 티슈레월 10일, 대속죄일 티슈레월 10일인데 이 40일, 모세가 40일 기도를 세 번째 마친 날이 이 대속죄일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일까지 열흘은 경외의 날들이라고 해서 이제 또 특별히 한 해의 시작을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지금 시간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지금 우리가 이 경외의 날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제 10월 5일, 10월 6일 해가 지기 전까지 여러분 많이 회개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자, 그래서 이 대속죄는 이 세 가지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집안의 죄,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절기라는 것. 이것이 대속죄의 핵심이고 이제 빠르게 레위기 2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자, 이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8절부터 이제 55절까지를 희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년에 대해 얘기한 것이 성경 전체가 몇 장일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1189장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 중에 한 절, 두 절만 언급된 게 아니라 레위기 16장을 통째로 대속죄일,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전체를 한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 풀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희년이라는 것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관심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25장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이 희년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 전에 안식년이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안식년과 희년 헷갈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잠깐 또 여기 정리를 하면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안식일이죠. 네, 안식일은 7일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주기가 이제 안식년은 7년이겠죠. 네, 그 다음에 돌아오는 절기 희년은 50년마다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작년이 안식년이었고, 자 7의 배수로 가면 7은 49잖아요. 수학 잘하네요. 네, 7은 49잖아요. 그러면 희년은 50년마다 오니까 안식년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희년이 오는 거예요. 7번 안식년이 지나면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님들께서 이제 뭐 이렇게 7년간 사역하고, 아니 뭐 6년, 근데 교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6년 사역하고 7년째 안식하는 분도 있고 그냥 7년 채우고 안식하는 분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성경의 안식년과는 사실은 이제 조금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냥 사역 일수에 맞춘 건 나의 시간에 맞춘 거니까 그냥 안식년이라고 칭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1년 동안 뭐 연구하는 기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고, 실제 하나님의 성경 달력과는 이제 관련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근무한 횟수대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땅이 쉬어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해서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원래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주일에 예배 드릴까요? 왜 일요일에 예배 드릴까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안산홍이 태클 겁니다. 안산홍 그 이단에서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 태클 건다니까요. 아니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인데 왜 일요일에 예배 드려요?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부활한 날. 감사합니다. 또 더 있으세요 다른 분? 제가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이런 거 물어봐요. 이런데 왜일까?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에 부활하신 게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날의 공교롭게 딱 이 초실절과 연결된 건데,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일요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세기 때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되게 애매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언제 쉬어야 돼?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에 쉬어야 돼. 근데 기독교인은 언제 예배드려요? 주일에 예배드려.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래서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은 토요일도 안식일도 쉬고 그다음에 주일도 기념을 했어요. 그러고 봤더니 요즘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사실 토요일도 일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주 5일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사실 저희가 금요일 저녁 예배를 제가 따로 설교로 가지 않고 그냥 찬양과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냥 임재 안으로만 쭉 들어가는 것이 그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안식일은 7일마다 반복되고 사람은 일을 하고 쉬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 힘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땅은 그렇죠? 7년마다 즉 안식년은 땅을 위해 존재.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희년은요? 희년은 사람과 땅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위기 25장.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내십시오. 레기 딱딱할 수 있지만 희년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하나님의 자유를 풀어주실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우리 8절. 25장 8절부터 끝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저는 조금 생략해서 넘어가려 합니다. 핵심만 찾아볼게요. 레위기 25장 먼저 8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오케이.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77은 49. 49년 다음에 이제 희년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9절 시작.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희년의 때에는 바로 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10절이 이제 중요하죠.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 희년은 안식년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희년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어떻게 하여?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희년은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희년의 때 2022년 이제 9월 25일부터 이제 2023년 9월 15일에 해당하는 1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해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제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 온다고 했습니다. 이 희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안식년에 대해서는 거룩에 대한 선포가 없지만 희년에 대해서는 10절과 12절에서 두 번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칭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날을 거룩하다 하셨으면 그 날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해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해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정렬돼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의 이론이나 어떤 탁월한 메신저가 이것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은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희년을 거룩하다 했고 또 하나, 희년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자유를 선포합니다. 희년에는 자유를 선포해요. 그래서 희년에 선포되는 자유는 몸과 마음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억눌렸던 모든 영역으로부터 해방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대속죄일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렇죠? 대속죄는 죄로부터의 해방. 희년에는 그럼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느냐? 자, 11절도 읽어봅시다.
레위기 25장 11절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55절 쭉 보면은요, 여러분 룻기서에도 잠깐 나왔던 기업 무르기 이런 표현이에요. 토지를 물러주는 것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밭을 팔았어. 너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우리 좀 어려워지면 막 재산 팔고 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재산을 팔고 했는데, 그래서 이 희년은 뭐냐면 그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팔았던 자들에게 5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대속제일의 핵심은 죄로부터의 해방인데, 희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 빚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경제적인 자유를 의미해요. 실제 여러분 이제 13절부터 5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빚을 지게 되고 토지를 잃게 돼요. 일자리도 잃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희년의 법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했죠.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가난한 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 했고, 그렇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희년의 제도도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렇죠? 재정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이 희년의 법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경계시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들에게는 회복의 기회죠. 부한 자들에게는 땅에 대해서 욕심 갖지 말라. 지나친 욕심. 교회도 욕심이 생기면 문제가 되잖아요. 건물 막 아직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해방이요, 부한 자들에게는 이 땅의 것에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자, 우리 중간 말씀 2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5장 23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토지들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이 땅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풀어주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욕심을 계속 채우는 자에게는 희년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희년을 통해서 경제도 회복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희년에 담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희년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지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어때요? 이스라엘을 어떤 분이 지키시던가요? 자, 유대인이 지켜야 되겠죠. 아직 이 희년은 다 지키지를 못해요. 회복이 돼야 돼. 자, 일단 성경 안에서 희년을 지킨 사례가 있나요? 성경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안에. 자, 구약과 신약 멘토스 드릴까요?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맞죠? 멘토스인데 여러분, 희년을 지킨 사례 성경에, 일단 성경에 사사기, 룻기 희년을 기록한 말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희년의 때, 그러니까 안식년 다음에 희년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아주 충만하게 25장에서 이렇게 지키라고 했지만 정확한 사례가 정확하게 안 보여요.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에 왕들이 무엇을 먼저 회복시켰냐면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회복시킨 게
안식년까지는 부흥의 시기만 회복이 일어났는데 희년까지는 아직 다 풀어지질 못했어요.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희년의 부분들을 지키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안식년 다음에 희년까지 지키는 사례가 아직 다 풀어지질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 희년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성취돼야 할 영역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스라엘에 회복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절기들이 계속 풀어지고 메시아 이슈들이 막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 터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오는데, 저는 또 하나 뭘 보냐면 이 희년이 이제 풀어져야 돼요. 이스라엘에도. 네. 네. 그렇죠. 적용하죠. 그런데 그렇죠. 그러나 땅을 아예 쉬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희년법을 이제 이스라엘 연계되신 분들이 계시면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연락해 보셔서 희년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셔도 좋아요. 일단 성경 속에 사례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종말론 쪽으로 이 희년의 법이 앞으로 더 풀어지고 선포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조금 민감한 이슈가 나왔죠. 자, 희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희년의 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왜냐? 희년은 지키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안식년을 1년을 땅을 쉬게 했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년만 쉬는 것도 타격이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2년을 쉰다? 어렵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 희년에 대한 계시가 앞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에 많이 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메시지도 막 풀어지는데, 희년에 대한 메시지 앞으로 여러분 자주 듣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희년이 풀어질 겁니다. 네, 이제 보시죠, 여러분. 앞으로 시대의 흐름 어떻게 되는지 희년에 대한 계시가 계속 풀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자, 이 자유라는 단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자유는 드로르라는, 한글로 적어드릴게요. 드로르. 이 드로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자, 레이기 25에 나타난 드로르 자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종의 해방입니다. 종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진짜 종으로, 그러니까 여기 13절부터 55절에 보면 다양한 종들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50년째가 되면 내가 데리고 있던 종을 해방시켜야 돼요. 단 그 종이 내가 더 여기서 그냥 난 더 일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기본적으로 종을 50년이 되면 희년의 때에 풀어주는 이 종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의 해방,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어둠에 종되었던 데서부터 희년은 해방되는 해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질병으로부터도 해방되는 해임을 선포합니다. 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그 기타 등등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해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에 종되었던 데부터 해방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자유, 어떤 자유? 바로 땅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실제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게 될 것이고, 네, 욕심을 부렸던 자들은 또 놓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원리가 이 희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얘기했지만 안식년 7년마다 반복되는데 안식년 사이클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요. 항상 역사적으로 안식년마다 7년마다 반복된 사이클 속에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희년의 때에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인 경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올해도 경제는 어렵습니다. 경제는 계속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풀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방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인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를 보실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원리죠. 바로 빚의 면제.
빚으로부터 채무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표현, 이 성경 속에 자유라는 단어는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특별히 드로르라는 단어, 희년의 때에 쓰인 이 자유라는 단어가 눈여겨봐야 본문이 이사야 61장이에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한 3-4번밖에 안 나와요. 이사야 61장.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이제 이 예수님께서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한번 우리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기 이사야 61장에 쓰인 이 자유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이 레위기 25장에 쓰였던 자유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잠깐 접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바로 회당에 서셔서 선포하신 때가 있었죠.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자, 이제 이 부분 나누고 함께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연결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21절에.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말씀하신 자유를 선포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하나가 우리 의문사항이 있어. 이사야 61장을 다 선포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61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뺐어. 자, 61장에 어디까지만 선포했냐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거든요. 자,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 뭐가 빠졌어요?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뭐가 맞습니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나와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이사야 61장에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어디까지만 선포하셨어요? 은혜까지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뭐가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보복의 날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보복의 날. 와, 여러분. 근데 또 이것도 신기한 것은 해라는 건 뭐예요? 1년이죠. 날은요. 하루를 의미하잖아. 대속제일은 하루. 그렇죠. 용 맞아요. 하루. 대속제일은 하루. 희년은 1년.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 대속제일과 뭐가 같이 간다? 희년이 나타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같이. 자, 그러면 이제 자, 이해되시죠? 은혜의 희년, 보복의 날, 대속제일과 연계되는 거. 대속제는 구원과 심판.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죠. 대속제일. 그렇죠. 자,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사야 61장 2절부터 3절을 이제 읽어보려 해요. 이 부분이 이제 은혜해까지는 초림 때 분명히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취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희년의 때에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종류입니다. 이분 인정되십니까? 코로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흔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특별히 희년의 때 여러분 주변에 계신 많은 지체들을 위로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위로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갑니다. 3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희년의 때에 찬송의 옷을 입으십시오. 찬송의 옷.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찬송의 옷을 입읍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유린이가 찬송의 옷을 입고 보민이가 찬송의 옷을 입고 꼭 예배팀에서만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하은이와 하경이도 찬송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아이들도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희년의 때 찬송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옷을 혼자 못 입어요. 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기들은 혼자 옷을 못 입죠. 애기들은 누가 입혀요? 부모가 입히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끌려오는 거예요. 하은이는 이제 있잖아요. 하경이는 그쵸? 이미 커서. 어린 아이는 부모가 입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장해 갈수록 옷을 내가 골라 입습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년의 때에 선포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희년의 때를 통과할 때 그 찬송의 옷을 입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년의 축복, 해방, 종의 해방, 땅의 해방, 빚의 면제 역사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취해서 살아오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풀어주셨어요. 안식년의 때에도 해방되는 일들이 있고 빚에 탕감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안식년의 때에 맞춰서 간증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갑자기 대학원에 장학금이 생겨가지고 없었던 그 수백 대의 그 경쟁을 뚫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죠. 졸업할 때까지 다 전액으로 제 동료들은 다 등록금을 내는데 하나님 놀라운 그 축복들을 주시고 아멘. 작년에 안식년 메시지를 듣고 빚의 탕감을 위해서 메시지에 반응한 분들이 이렇게 신용 회복 그것을 위해 탕감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그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기대하십시오. 희년의 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모두 다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은 반주 없이 제가 음악을 들고 다 같이 불 꺼주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먼저 두 가지 기도를 할 건데 계속제일에 맞는 회개 기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희년의 축복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회개가 먼저예요.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두 군데 말씀을 읽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심의 어떤 걸리는 부분을 주시면 특별히 그 부분을 더 회개하시면 되고 대속죄를 세 가지 회개한다 했어요. 나의 죄, 우리 집안의 죄, 민족의 죄. 민족의 죄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할 기도는 뭐냐면 나 자신의 죄와 우리 집안의 죄를 이 시간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특별히 이제 이번 수요일 저녁에도 여러분 가정 예배라든지 개인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들 붙들고 회개 기도하시면 큰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해방, 죄로부터 해방,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실 교회에서 이런 말씀 잘 선포 안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주로 이 열매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반대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냥 사람 많이 모으고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그릇으로 지금 준비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기회요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자,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345페이지. 자, 같이 이 시간 1절부터 5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이랑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그러나 중요한 것, 이 시간 모두가 다 이 시간은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내가 알을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국말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희년의 축복을 풀어주실 겁니다. 이제는 저는 선포했고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실제 입술을 열고 회개하는 분들에게 대속제일과 희년의 때에 맞는 축복을 하나님 풀어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면서 같이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옆에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음란과 타락함, 무정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 또 누군가를 함부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너무 쉽게 사납습니다. 조급합니다. 배신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배신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들의 삶에 용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음란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음란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누구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라 말씀하셨는데 나의 음란을 회개합니다. 나의 입술의 부주의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우둔한 자입니다. 나의 입술이 부패하였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입술이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오직 한 입에서 찬송만 나와야 하는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주님, 나의 이 부정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열함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 당을 짓는 것, 분열함, 투기, 질투, 술 취함, 방탕함,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나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방하는 나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정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모를 거역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끊어진 것을 용서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을 용서하시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 우리 마음 안에 꽁한 마음, 우리 마음에 꿍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꿍하고 있는 마음, 상처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습관적으로 헐뜯고 모함하며 비난과 판단과 정죄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나운 나의 심령,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며 쉽게 혈기를 나타내는 나의 심령,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던 우리들의 심령과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말씀하신 주님, 회개하는 각 심령들 위해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요. 이제 우리 희년에 대한 기도를 좀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는 언제나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희년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종되었던 것에서부터의 노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노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죄와 우울과 공황장애와 욕심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채무와 빚으로부터의 노임을 선포합니다. 영광인적의 모든 지체들이여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시간 희년을 맞이할지어다.
찬송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임을 선포할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